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냐 하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며칠 전 여러분들 토요일 날 결혼식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결혼식이 생각이 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위를 맡게 된다면은 어떤 사위를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네,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랄 때서부터 굉장히 신앙도 있고 또 돈도 잘 벌고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그 태도도 정말로 그 잘 부모님한테 잘 배워서 태도도 아주 바른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여러분들께서는 사위로 맞으실지 아니실지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위 아니면은 우리 그 손자들의 이제 손녀의 사위가 될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한 사람, 이 청년은 무릎을 정말 예수님의 선생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을 다 바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하고 정말로 꼭 알아야지 될 그러한 지식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의 삶에서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던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는 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세상, 영생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주 신앙적으로 인 사람을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사위로 겉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버 1 부자요. 넘버 2 행실이 굉장히 올바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갈급한 그러한 영생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어느 몇 퍼센트나 이제 사위로 패스가 될까요?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80%? 네. 제가 80%입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릴 때서부터 그것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어린 때서부터 신앙이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부자이고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위일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마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얼마나 좋은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청년에게 내가 더 좋은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보화를,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무한테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권세가 있으신 이분께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once in a lifetime,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선택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더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제자 만들겠다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제자 중에서 좀 이렇게 낚시꾼만 있고 좀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그러한 사람을 고르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그 객관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있냐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개 T입니다. 그렇죠? 딱 한 가지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너는 약한 점이 있는데, 이 약점이 있는데, 너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근데 딱 한 가지, 이것을 갖기를 원한다. 대신 그거 하기 전에 prerequisite, 준비할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반만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이제 다시 이제 사역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retirement,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삶을 갖다가 재미있게 또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장 아마 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안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전부 다 팔아서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 어떻게 보면은 다시 거듭난 삶, 생명의 삶, 정말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한 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이 5개 T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사위에 오케이면은 이렇게 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5개 T 때문에 재물도 다 있고 신앙도 있지만 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덤 다운을 한번 하는 그런
투표의 시간, 이 한국과 또한 미국에 지금 투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표의 시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엄지손가락,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시면은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어서 이제 손가락으로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 훌륭한 사위로 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제가 원하지 않는 답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덤압이 많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덤압입니다. 목회자로 걸어가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추구하는 게 믿음이 웬만큼 있고 돈도 웬만큼 있고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바르게 그러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보면 사위로 딱 저기고 또 그런 사람이면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은 좋다, 나쁘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얘기하면서 부자들 또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교를 하시면서 한 청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참 재물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을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의 눈 그쪽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생을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한 명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위를 본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실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부터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법에서 일하는 검사나 변호사 같은 그러한 율법사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에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수는 111장입니다. 111장. 누가복음 11장 25절 말씀. 10장 25절. 10장 25절. 감사합니다.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잘 나가는 검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영생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갖다 하면서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지식이 풍부한지를 갖다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그랬을 때 그는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confidence 아주 확실하게 그는 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면서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러한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그러한 율법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덤압입니까? 덤다운입니까? 사위로서.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전에 이렇게 몇 분밖에 안 하셨는데 요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위로서 이 정도면 얼만큼 점수를 주겠습니까? 통과하시는 겁니까? 덤업 아니면 손가락 위에 아니면 밑에. 하나 둘 셋. 요번에도 올라간 손가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죠. 검사, 변호사,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갖다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또한 레위인이 그들이 그냥 정말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부상당한 것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정말로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날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면서 정말로 그 이웃이 누구인가, 또한 정말로 그 율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을 정말로 실천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또 다시 한번 이 율법사, 이 검사, 변호사는 대답을 합니다. 그는 불쌍히 여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답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실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판단력을 갖고 성경을 알고 또한 자기의 그 expertise, professional, career이 있을지라도 이는 정말로 아는 그러한 지식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정말로 그 검사, 변호사 또한 아주 부자 청년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스탠더드를 봤을 때 이들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진짜 잘 나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정말로 재물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이 재물이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방해가 되지 않나. 방해가 된다면은 진정으로 그 청년처럼 슬프게 돌아가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 좋은데 돈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위로 삼으시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이는데 영원한 그러한 시간을 갖다가 봤을 때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그런 사위한테 접붙여주고 한 몸이 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혼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와 결혼함으로써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비참한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서는 참 좋은 게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밤에 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얘기를 하기를 거듭나야지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곳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외우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청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또한 답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부한 삶을 느끼고 또한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조금 희미한 그러한 그림이 보이지만 요한복음에 와서는 확실하게 이 영생이 누굴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페이지 숫자는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러한 목적과 뚜렷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우리가 읽을 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저로 말미암아 하면서 그 사람,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면서 여러분들 거기다 이렇게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그 보물과 금과 은보다도, 어떠한 그 보물보다도 더 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딸과 우리 아들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정말로 이 답을 알고 있는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이신, 정말로 영생이신 한 분, 그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말로 그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또한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적이고 말씀에 근거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그러한 영을 깨어있게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기도하시는 분들로서, 장로님으로서, 또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다시 한번 쓰임 받는 그러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